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구약 성경 831면에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17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실 때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에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므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찾아 멸하는 자를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요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묵상할 시편, 읽고 묵상할 시편 40편은 인생의 절박한 위기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으로도 건져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오늘의 시편입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시인 다윗은 자신의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고난과 시련에 직면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2절에서 다윗은 자신의 형편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수한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내게 미침으로 우러러볼 수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나이다. 예전에 번역으로 보니까 내 마음이 사라졌음이니이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홍수처럼 밀려오는 무수한 재앙에 파묻혀서 혼이 나가고 넋이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시련이라는 것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시련은 마치 합병증과 같은 것이어서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여러 가지가 겹쳐서 다가와 어디부터 손을 써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지금 시인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극한 위기 앞에서 먼저 과거에 자신을 건져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억을 통해서 자신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위기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또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와 믿음과 희망을
추스려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은 과거에 우리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나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과거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반추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도들이 어려운 일에 직면할 때마다 하시는 일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한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한 박해 상황에 놓이게 되자 사도들을 감동시키셔서 주님이 지상에 계실 때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를 성도들로 기억하게 하려고 복음서를 기록하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처럼 우리는 인생의 위기 앞에서 의도적으로 먼저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을 소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추스려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시편 시인의 회상의 내용입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의 구원 행위만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자신이 어떻게 그 문제를 신앙적으로 대응했는가, 거기까지 생각하면서 지금 자신이 직면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모색하며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조건 도와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결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몽땅 다 짐을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면서도 이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 다윗은 자신이 위기에 처할 때마다 계속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셨다고 하는 것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나이다. 기다렸더니 부르짖었더니 라는 표현은 그가 매우 오랜 시간 기다리고 부르짖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니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다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해야 할 이 새로운 위기 앞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지금 기다림을 각오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기다릴 것이다. 응답될 때까지. 이것이 위기 앞에서 가졌던 시인의 믿음의 태도였습니다.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 신앙인이 가져야 하는 자세는 기다림을 수용할 수 있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지만 그분의 때까지, 어쩌면 오래 나는 기다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다짐과 각오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물론 기다림이라는 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기다려본 사람들은 알지만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헬리나 오웬의 말대로 현실과 기대 사이에 놓여있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메마른 사막의 길을 걷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기다려본 사람들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래도 기다리며 계속해서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끈질긴 강청으로 불의한 재판관의 마음을 변화시켰다고 하는 비유 속 과부처럼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것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입니다.
이런 각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도중에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황지우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시 중에 너를 기다리는 동안에 라고 하는 시에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너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 나도 네게로 가고 있다. 기다림을 통해서 사람은 기다림의 대상에게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기다려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오랜 목회 생활을 통해서 종종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이라고 하는 미래적 존재로 변형되어 가는 성도들의 모습을 종종 목격하게 되기도 합니다. 수십 년째 지체되고 있는 응답을 기다리며 가난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깊은 신앙의 뿌리와 남다른 영적인 내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고난과 시련 앞에서 기다림을 각오하고 수용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또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며 그 뜻에 즐거이 순종했던 과거를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6절로부터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르쳐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세계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많은 회중 가운데서 의의 기쁜 소식을 전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내 입술을 닫지 아니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주님의 법이 입술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어서 주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법을 마음에 새기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행해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숨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공중 앞에서 꺼리낌 없이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기 가운데서 응답을 기다리고 부르짖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손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함보다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이 나이다. 결정적인 것은 제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것은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보다 기도보다 헌신보다 섬김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그 법을 즐거이 행하는 순종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고 기도하는데도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 순종의 문제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시편 시인 다윗은 위기 앞에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시인 다윗은 이 위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즐거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을 선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부르짖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주님의 뜻을 먼저 깊이 생각하며 드리는 순종의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염원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관철되어지기를 바라는 염원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기도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주님의 소원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는 삶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이 이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나이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들이 보고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인이 고백하는 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웅덩이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인생의 수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수렁 같은 그런 고난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웅덩이에서 그런 수렁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빠지지 않도록 반석 위에 높여주시고 또 높여주실 뿐만 아니라 다시 무너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위기 앞에서 오늘 시편 시인 다윗과 같이 기다림을 수용하면서 응답할 때까지 기도하고 또 위기를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교훈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 저희를 깨워주시고 기도로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게 해주시고 저희 수고에 열매가 없고 저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 때에도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응답할 때까지 수고하고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위기 앞에서도 그 위기를 통해서 교훈하시고 위기를 통해서 더 좋은 내일을 만드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뻐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